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원하지 않는 순간과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 우리의 꿈이나 비전, 미래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암담한 경험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가끔씩은 우리가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도 여러분과 비슷한 청년 시기에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났습니다.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것을 꿈꿨는데, 그가 25살 정도 되었을 때에 바벨론이 침략했고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꿈과 희망과 소망이 다 꺾여버린 절망스러운 감정을 에스겔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포로 한가운데 있던 그 에스겔에게, 절망 가운데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뭔가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에스겔은 절망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다시 에스겔은 절망스러운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니라.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장소가 골짜기였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죽어서 남아있는 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매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뼈들이 그냥 땅에 이렇게 가득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꽃밭 같은 곳이나 아니면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휴양지 같은 곳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뼈들이 가득한 오히려 더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데려가신 하나님은 그 뼈들을 자세히 보라고 에스겔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2절도 한번 볼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혹시 시체를 직접 보신 분이 있습니까? 뭐 직업상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은 그냥 일반인이 시체를 본다면 좀 끔찍할 것 같거든요. 저도 예전에 보고 너무 조금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그 시체가 말라서 비틀어진 그 뼈들을 보고 있으니 약간 두려움과 공포감을 넘어서서 어쩌면 좀 무섭고 어쩌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자세히 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이 지금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느끼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뼈들을 에스겔이 자세히 보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에스겔이 뼈들을 보면서 절망 가득하고 이 뼈들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일단 먼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문화, 풍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굴 같은 데다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한참 지나면 장례 지도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뼈밖에 안 남은 것을 잘 추스려서 그 시체에 가족이 이미 묻혀 있는 곳에다가 잘 이렇게 뼈들을 넣어줍니다. 왜 그렇게 가족들의 뼈를 모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될 때 가족이 함께 부활되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모아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화와 이런 풍습을 갖고 있는 에스겔이 골짜기에 갔는데 정말 많은 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뼈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몇 가족 정도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뼈들을 보면서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민족의 무덤이구나. 한 민족이 매장되지 못해서 그냥 민족 전체가 죽음을 당해서 지금 시체로서 이렇게 있는 거구나. 에스겔은요,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한 민족의 절망스러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에스겔에게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민족이나 자기 원수의 민족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뼈들을 지켜볼 때 단순히 공포스럽다 보기 싫다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막 찢어지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에스겔은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정을 느끼는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굳이 나를 왜 이곳에 데려가셔서 이 절망을 보게 하십니까? 절망이 저쪽에 있는 것만은 느껴져도 고통스러운데 왜 나를 절망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며 그 절망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에스겔은요,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안 던져봤나요? 그럼 이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통치하신다는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절망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라서 그럴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이 보여지는 그 환경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유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절망을 마주해야만 진짜 소망을 발견하고 진짜 믿음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이 탄생하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절망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진짜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망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절망을 통과한 소망인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불가능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통과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과 진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진짜 소망과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요, 우리를 그 절망스러운 환경으로 데려가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 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이 말에 동의가 돼요. 그리고요, 성경을 진짜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질문하셨고요. 아담에게도 질문하셨고요. 정말 에스겔에게도 질문하시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 믿음과 소망을 그때부터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스겔이 절망 가득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오히려 그 절망을 더욱더 마주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3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지금 이 뼈들이 사람처럼 살아날 것이 너는 믿어지니? 에스겔아, 이 지금 말라 비틀어진 이 뼈가 사람이 될 것 같니?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도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들아, 너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현실, 그리고 너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절망, 문제, 슬픔, 고독, 외로움, 근데 너가 여기서도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너는 믿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너 마음 많이 식었지? 나를 향한 뜨거운 첫사랑 많이 식었지? 근데 있잖아, 너 그거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니? 말씀의 생명력, 기도의 능력, 예배의 감격, 이런 거 조금 사라진 것 같은데 너네 그거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때 안타깝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잘못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네, 주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뭔가 자신의 행복을 더 갖기 위해, 자기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 속에서 스펙을 더 갖고 사회성을 더 기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성도 더 기르게 되죠. 이렇게 와서 열심히 많이 활동하면서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은 예, 주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사실 에스겔이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절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에스겔이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지금 그 대답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아십니다라는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노력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떠넘긴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절망 가득한 현실을 만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답할 때,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답할 때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적인 순간을 만났을지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지 모르겠는데 그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질문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에스겔처럼 답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망을 통과한 소망, 그리고 불가능을 통과한 그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 스스로에게 인간적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하십시오. 이것이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1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왜 1단계냐면 1단계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좀 생겨났을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겨난 이 믿음이 우리 현실 속에서 반영되도록 2단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4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2단계가 뭘 것 같으세요? 이 4절을 통해 유추해 봤을 때 뭘 것 같습니까? 2단계 말씀? 예? 뭐라고요? 말씀? 그쵸.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쵸. 들으려면 뭔가 누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말씀 선포 듣는 게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믿음을 딱 가졌어요. 그때 이 믿음이 알아서 무럭무럭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요, 점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계속 소망 가득하고 믿음 가득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절망 가득한 이야기를 건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도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다시 우리의 눈이 무기력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스스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난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주님은 가능하셔. 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주일날 때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문맥 안에서 해석해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듣는 걸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절망의 소리를 이제 듣지 않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소리를 듣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훈련은 듣는 걸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함으로 소망의 소리를 계속 듣게 하는 거, 믿음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 이거 어쩌면 우리 청년 시기에 정말 집중해야 될 훈련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절망스러운 영역에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불신과 절망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소망과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통제하도록 그것이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뭐를 하게 하셨냐면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뼈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수 있습니까? 뼈가 귀가 있습니까? 너무 황당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이걸 해야 되나 싶을 텐데, 이런 싶을 텐데가 우리 안에서 가득해지면 이런 반항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지 왜 우리에게 대신 선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순수하고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 안 들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뼈들에게 직접 선포하시지 에스겔에게 말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실현됨을 우리가 선포할 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와닿지 않을 텐데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적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이렇게 선포될 때만 그 능력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도 뭐 나은 게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입으로 선포할 때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선포하라고 하셨고 우리에게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요 그 놀라운 생명력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같은 사람이 선포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에스겔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요 실제로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기서 소리가 난다라는 건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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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지진이 나는 정도의 진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리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에스겔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자기가 그냥 대언했을 뿐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능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에스겔은 보는 거죠. 근데 왜 또 감격스럽냐면 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 절망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민족이 다시 살아나 회복되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황홀함을 넘어서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격에 마치 찬물을 붓듯이 맥 빠지는 상황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이게 맥 빠지는 거거든요. 사람처럼 모양은 다 갖췄어요. 근데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라고 나오죠?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사람 같아도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더 사람다워지고 싶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다워지고 싶어서 자격증을 따고 어떤 사람은 사람다우고 싶어서 더 높은 스펙을 갖추려고 하고 사회성도 기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갖춰도 지금 이 말씀은 생기가 없다면 진짜 사람 같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갖추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생기가 우리 안에 있느냐, 생기를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삶에 생기가 있느냐,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도요 생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점점 제자답지 않아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자들 딱 만난 자리에서 부십니다. 숨을 내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자 성령님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아셔서 제자들 처음 만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셨던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형식을 갖춘, 사회성이 많이 길러진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 정말 생기가 있는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눈을 떠가지고 막 바로바로 씻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갈망하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우리가 답을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듣고, 세 번째는 그게서 끝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는 거죠.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요, 생기야 와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군대더라 포인트. 혹시 펜 있는 분 동그라미.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살아났는데 사람이 되었다라고 안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군대더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냥 숨쉬는 생존하는 사람인 정도가 아니라, 군대가 뭡니까? 어떤 목적이 주어졌을 때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신 목적, 우리를 남들보다 먼저 구원시켜 주신 그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숨쉬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사명을 한번 찾아보자,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것에 혹시 부담 느끼는 분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너무 바쁘고 사명은 저에게 아직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이유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거 아닙니다.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탁월한 노력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하나님의 탁월한 의지가 우리를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장면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이 이 뼈들에게 뭐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저는 이걸 연출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지금 뼈가 사람이 되는 이 연출 에스겔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에스겔은 그냥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저 마른 뼈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연출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탁월한 의지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창세기와 이 에스겔을 연결해서 비슷한 연출을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일부러 빚으셨죠. 근데 생기가 없었죠. 사람이 아니었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부셔서 생기가 드러나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진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요거를 똑같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후 부르셔서 진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왜 연출하셨다고요?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 사람이 뭐 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빚으실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후 부실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회복을, 사명을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엔 아예 약속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전능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좀 절망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서 절망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절망이 너무 가득해서 뭔가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무덤 안에서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떠한 무덤에 있든지, 남들에게 말 못할 극심한 어둡고 깜깜한 그런 무덤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를 가장 짓누르는 죄의 무덤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실제로 움직이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뭐가 재밌었냐면, 이해가 안 됐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굳이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냥 마른 뼈 보게만 하시지 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저는 그게 사실 조금 이해는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기 위해 에스겔을 무덤 같은 곳에 마른 뼈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인간 한 존재가 겪고 있는 절망을 다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하늘 꼭대기 위에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절망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느끼고 있는 그 절망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 사이를 지나다니시며 우리가 얼마나 큰 절망 덩어리인지 직접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 한가운데 있는 무덤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절망의 가장 깊은 수렁으로 직접 걸어가시는 거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진짜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무덤을 여시기 위해 무덤으로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셔서 인간이 그 무덤 안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그 문을 예수님은 부활로 여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덤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내가 무덤 문을 열었다. 내가 무덤에서 살아났다. 자, 이제 우리 청년들아, 너희는 나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니? 너희들이 지금 절망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니? 너희는 그 절망 속에서 벗어나 진짜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니?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에스겔처럼 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는요 그 무덤에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 무덤 문을 열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절망 속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너무너무 무능하고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불가능을 믿음으로 바꿔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망을 만나게 되는 분들에게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무덤을 여는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을 만난다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을 던지시고 에스겔이 보여줬던 모범 답안처럼 여러분들도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내년 새가족 우리 팀이 있잖아요. 마을. 거기에 이제 마을 목자분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는데 내년에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새벽 마을이라고 지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마을,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새벽부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새신자들이 왔을 때 이 공동체에서 시작하는 곳이 새벽 마을일 테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는 좋네 이랬는데, 하나 딱 와닿았던 게 있어요. 그 새벽 어두움에 가장 밝은 태양과 같은 빛을 만나게 된다. 이런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즉흥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문을 준비 못했으니 지금 올라오는 길에 말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절망 가운데로 데려가신 이유는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가장 깜깜한 그곳에서 주님이라는 소망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절망을 만났을 때에, 답답한 현실을 겪고 있을 때에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